2장 14절에서 26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서론에 두 가지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념하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놓치고 애굽 나라에 400년간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평생 부모와 자녀들이 평생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노예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피해 제사들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언약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이 유월절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이 언약에 참여하기만 했는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400년 된 노예라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저주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에 이 유월절 날에 이 사건이 어땠을까요? 애굽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신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그 일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237 나라가 5천 종족들이 그것을 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믿는 것인가? 두렵고 떨렸겠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회복해야 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요. 약속하신 땅, 새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에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논리로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사령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꽁꽁 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이잖아요. 핵무기는 꽁꽁 숨겨놔요. 혹시나 적에게 뺏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탐내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뺏겨서도 안 돼요. 꽁꽁 숨겨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으로 갔어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갔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전략들과 지식들과 수준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언약궤를 앞장서서 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광야의 낮은 뜨겁잖아요. 더운 게 아니죠. 뜨겁죠. 거기에 물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워요. 이 사막의 저녁은 굉장히 춥거든요. 이 광야의 저녁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열매를 얻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노예로 얻어 먹고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첫 열매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애굽 나라의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게. 매일 양식을 주시고요. 첫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날 뭐 했어요?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시대가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수장절은 이제 그들이 식량을 어떻게 했어요? 저장했어요.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떤 언약 붙잡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저 피를 발라라.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이제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를 주세요. 빛의 경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경제예요. 내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별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넘어서서 전도자를 돕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넘쳐나서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빛의 경제, 복음을 위한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충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 3, 7, 5총 종족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수장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야 돼요. 첫 번째 뜰이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땅이 흔들려요. 영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반드시 이 사단의 나라에 질 확률이 높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예배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할 때에 치유가 시작돼요. 기도할 때에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이 성전 안에만 있어도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 그 성전에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되냐? 바뀌어야 돼요. 그 아이들의 그 태어난 그대로 자기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언제부터요? 언제요? 렘넌트 때요. 마지막 기회예요. 렘넌트 때에 완전한 이 언약을 전달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이에요. 그들이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렘넌트 때. 아이들의 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 이 이방인의 뜰 때문에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 때문에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유예요. 축복받을 이유.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고된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가시밭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돼요. 14절에서 18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서로 말다툼하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엄하게 명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아세요. 말다툼을 왜 합니까? 뭔가 자기의 것, 내 것, 주장하고 싶은 것, 그렇죠? 상대방에게 달랐다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다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말다툼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말싸움에, 말다툼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없어요. 그게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듣는 자가 뭐라고요? 망하게 된다. 그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다툼을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말라. 엄히 명하라.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말다툼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을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신앙 서적도요, 도서관, 이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국에는 신앙 서적이 그냥 한 딱 바닥을 딱 차지하고 있죠. 그냥 핸드폰만 열어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TV만 틀어도 채널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라디오만 틀어도 나와요. 이제는 SNS에서도 막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말다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는 일꾼이 되도록 해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여기에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오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런 지식인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신학 교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이 이거 잘못 편집했다. 잘못 뭐 옮겨 적었다. 이 일은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말일 뿐이야. 이거는 우리가 좀 성경 읽다가 넘어가도 돼. 이 부분은 믿어. 요즘 신학이 그래요. 요즘 지식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야, 이 말씀이 맞는데 너가 이 말씀으로 열심으로 해야지. 맞는 말 같잖아요. 너는 계속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한적 집중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오직이에요.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 복음의 여정, 그 언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까지
유일성, 재창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네스 집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살리는 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런데 현장은 어떻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점점 경건하지 않는 그 길을 나아간다. 점점 나아가요. 망령되고 헛된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엄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갑자기 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결론부터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기꾼들이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살살 꼬셔요. 좋은 것을 줘요. 돈도 주고 뭣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그런데 동기가 있어요. 사기꾼은 늘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결론은 그 동기를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이 쟁취해 나가요. 결국은 하나 주고 10개 뺏어가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한 번에 내놔 하고 우리 무언가를 뺏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나아가요. 점점 나아가요. 복음에서 벗어난 이런 헛된 말들은 점점 나아가서 결국은 나중은 어떻게 돼요? 큰 차이가 나요. 생명과 죽음.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오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러면은 맞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맞는데 하면서 점점점 나아가다가 결국은 큰 차이가 나요.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라고요?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과 같다. 악성 종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암이잖아요. 암, 악성 종양. 이 암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악성 종양이 이 세포들이 처음에는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은 좋은 역할을 하죠. 유익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거나 또 그것이 나쁜 세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악성 종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해요. 암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암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퍼져나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여러분 암 걸렸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암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바로 드나요?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런 헛된 말은 암 걸린 것과 같다. 곧 죽을 것이다. 죽는 것과 같다. 그들의 말은 곧 죽음과 같다. 암 걸린 것과 같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왔죠. 두 사람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말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 헬라 철학의 지식인들이었어요. 헬라 철학을 아주 잘 알고 그 지역의 지식인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이 그들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을 믿을 수가 없어요. 헬라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출교를 당해요. 왜요?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암세포가 아닌 다른 뭐 좀 모양이 다르다거나 좀 작아야 되는데 크기가 커졌거나 그런 건데 암세포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둬요. 둬도 돼요. 다 우리 몸에 그런 것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암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암세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뭐라겠죠?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새가족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제한된 집중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그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예요.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 너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야. 흔들리지 마. 견고한 터야. 하나님의 터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인침이 있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나는 너를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헛된 말들은, 망령된 말들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뭔가 신앙생활에 뭔가 도달해야 될 것 같고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실패한 것 같이 만들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이 만들고 성경을 못 읽으면 내가 성경을 몇 번 못 읽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이거를 안 하면, 헌금을 안 하면, 뭐 헌신을 안 하면 세상에 그런 헛된 말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나의 견고한 터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악성 종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귀히 쓰는 그릇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의 유교 사상이 무서워요. 유교 문화, 유교 사상.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안 돼. 나무 그릇도 안 돼. 그냥 천한 그릇이야. 그냥 그렇게 쓰임 받을래. 질그릇 정도로만 쓰임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자로,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예정되고 작정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만 하면 되냐? 그냥 그저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담을 수만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말이잖아요. 금도 은도 나무도 질그릇도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가 누구인지, 디모데 너가 누구인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가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의 축복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속지 마, 헛된 말에 망령된 말에 속지 마.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금그릇, 은그릇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에요. 우리 뭐 하면 돼요? 한번 닦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궤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 천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3장 38절과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잘 알죠? 이 씨앗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밭에 뿌려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알곡을 맺는 것도 있고 가라지가 나기도 해요. 이 좋은 씨앗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라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은 사탄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저 조금 조금 덜 쓰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쓰는 그릇이에요. 세상 나라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잘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견고한 터야.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내가 쓰기에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불렸어. 귀히 쓰는 그릇이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헛된 말에 속지 마라. 헛된 말을 쫓아 사탄의 망대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몰라.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널 몰라. 너의 이름을 몰라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견고한 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불렀어. 세 번째 되지.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사단은요, 틈을 노려요. 어떤 틈을 노립니까? 나의 틈을 노리는데 나의 감정의 틈, 나의 마음의 틈을 노려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의 틀을 가지고 속여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헛된 말로 올무로 장악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속지 말아야 돼요.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더러운 마음을 피하라. 더러운 것을 닦아내라.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리고 사단은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18절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사탄의 올무예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내어버리라.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속이기 위해서 세상의 말로 불경을 가지고 무슬림의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속여요.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것으로. 열심히 해, 노력해. 하나님이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무식한 것으로 오직 복음만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 다툼에서 속지 마라. 복음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으로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나의 삶도 거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 그거는 아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올무예요. 거기서 벗어나라. 그것을 피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25절에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기에 깨끗한, 복음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담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이 헛된 말에 속지 말고 그것에 변론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라. 그게 전도자가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에 그들이 회개할까? 그들이 악한 길에 있더라도 회개할까 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예비된 자,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가기 기다리는 그 시간표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누리라. 우리는 늘 현장에
질문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 있어. 회개할 자들이 있어. 그것을 기억하고 사역해. 그들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을 가져. 너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야.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 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예전에 말한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내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것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또 전체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있을 때 응답받아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것을 나의 가정으로, 나의 후대에게, 우리의 교회에, 내 현장으로 붙잡을 때에, 그때에 즉시 응답이 와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24, 25, 영원이라는 것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생이 바뀌어요. 나의 망대,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그 인생의 여정을 가게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무엇을 살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삶 시대를 살리게 돼요. 나에게 맡기신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후대, 교회를 살리게 돼요. 나의 망대, 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신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악성 종양, 그 암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정말 그 새 절기에 세 가지 뜰에 회복되는 교회의 축복 누리며 나의 망대 세우는 여정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말들에, 망령된 말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 이 마귀의 올매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견고한 토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 모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